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을 택하여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면서 저들에게 그 사역을 다 위임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12 제자에게 이제 부르심을 주고 귀한 사역을 베풀어 주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신앙가예요. 그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 예수님을 절대로 핍박이와도 떠나지 않는다 그러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참 네가 복이 있다. 이 놀라운 그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잘나서 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한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시몬에게 준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내 이름은 이제 반석이다, 개바다. 그래서 너의 그 든든한 신앙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시몬에게 소명을 주죠. 소명을 주어서 이제 그를 부르신 것이고, 그에게 또 사명을 준 것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가 온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보내심을 받는 거죠. 이렇게 귀한 사명을 받은 그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인정받고 난 뒤부터는 한 번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띄워본 적이 없어요. 항상 베드로라는 이름을 계속 붙여줬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집들인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을 때, 그곳에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그곳에 들어가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신문당하는데 옆에 있었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바깥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요한이 문 지키는 여자에게 저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데리고 들어올 때에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니, 아니야, 나는 그분을 몰라.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데에 간 것이 아니고 이쪽에 불을 펴놓고 불을 쬐면서 하인들과 종들이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것을 아주 즐기면서 보고 있는 그 불신앙의 자리, 그 숯불 펴놓고 거기 불 펴놓고 몸을 따뜻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를 부인하고 어디에 들어가느냐, 육의 따뜻함을 위해서 그 불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막 신문을 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드러내놓고 말했다. 나는 숨기고 말하지 않았다.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메시아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은 말씀하는데, 사랑하는 수제자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한번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18장을 잠깐 보세요. 17절 볼까요? 17절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당신의 이 중동 지역은 낮에는 뭐 섭씨 40도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뜨거운 곳인데, 밤이 되면 굉장히 온도가 떨어져요. 이 우리나라의 늦가을과 같이 낮에는 따끈따끈하다가
여기가 그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 밑에만 내려가면 굉장히 시원하다가 밤에는 춥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추우니까 이 사람들이 불 펴놓고 몸을 덮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집들인 안나스 장인에게서 신문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20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지금 베드로하고는 정반대죠. 불신앙의 자리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안 믿는 척하고 있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난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느 자리 가더라도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에게 아부하고 알랑 떨고 나보다 높은 사람 있는 데서 높은 사람이 우리 한 잔 받아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어느 자리 가더라도 나는 공개적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저 이걸 안 먹습니다. 이래야 돼. 이거 봐, 아멘 하다 누가 죽었는지. 자, 그런데 25절 보십시오. 여전히 예수님은 이런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서서 뭘 지금 쬐고 있어요? 한 번 예수를 부인하고 들어가서 자기 몸의 따뜻함을 위해서 불을 쬐고 있어요. 자기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근데 그때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자기가 예수를 부인할 것 같고 자기가 거기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되잖아.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육신의 따뜻함을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절도 보니까 뭐라고 인간이 대제사장 중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었다. 이 베드로는 불신앙의 자리, 육의 따뜻함을 위해서 예수를 과감하게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떠나가는 거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거죠. 자,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예요. 베드로.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걸 다 알아요.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후에 부활했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잖아. 그러면 당신이 수제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살지를 못해. 그 나중에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이 몇 번 나타나질 않으니까, 오랫동안 나타나질 않으니까 베드로가 뭐라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이거 내려놓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래가지고 어부도 아닌 사람까지 전도해갖고 달고 나간 게 디베라 바다예요. 참 특이합니다. 신앙인들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나 기분이 안 맞아, 난 여기 나갈 거야. 그럼 나가면 꼭 다른 사람까지 달고 가는 은사가 있어. 그게 누구 닮아서 그러냐? 베드로 닮아서 그래. 베드로. 그래가지고 떡 달고 나가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는데 고기를 못 잡아요. 그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해변가에 서서 너희가 고기 잡았냐 묻는데 부활의 예수님인 줄을 몰라요. 고기 잡았냐? 그때 못 잡았다.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그러니까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배 한 폭 차이야. 배 한 폭. 왼쪽에다 그물을 내는데 계속 못 잡았거든요. 근데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얼마나 많은 물고기라면서 찢어지진 않았는데 153마리 큰 물고기가 잡혔다. 그 잡혔을 때 그때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입고 있던 겉옷을 탁 두르더니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쳐서 나가요. 여러분, 헤엄쳐가는 사람이 겉옷을 입고 가야 돼? 벗고 가야 돼? 이 동네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 헤엄치는 사람이 입고 가야 돼? 벗고 가야 돼? 벗고 가야죠. 근데 베드로는 벗고 있던 겉옷을 입고 있어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쓴 얘기예요. 너는 설쳐본들 겉옷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예수님의 겉옷을 로마의 병정들이 네 깃으로 나눠 찢어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속옷은 통으로 짠 거라 찢지 않았다고 그랬거든. 무슨 의도로 요한이 이렇게 썼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예수님의 은혜 받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입었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막상 예수님이 고난이 오게 되니까 다 예수를 배반하고 찢겨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너는 뭐 주 없이 살 수 없어, 그리고 설쳐대고 앞장서고 화려해 보이지만 막상 너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찢겨나간 자야. 너는 겉옷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주님이시다니까 설쳐대고 막 수영치고 가니까 그래 본들 너는 겉옷이야. 겉옷교인이야. 이 속옷은 주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밀한 것을 가려주는 게 속옷이잖아요. 이 속옷교인 같은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주님 곁을 떠나질 않아요. 속옷교인 같은 사람은 영적인 비밀이 있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영적 은밀함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속옷교인이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가운데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밀려왔던 사람들도 막상 예수님의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죠. 베드로가 이제 다시 디베라 바다에서 나와서 해변가에 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놓고 고기를,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있어요. 자, 보실까요? 자, 21장으로 가서 9절을 봅니다. 9절 7절부터 볼까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여기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요한이에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니까 이 아주 요한은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치밀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냐면, 이 당시에 유대교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도 모세를 더 큰 자로 여기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모세를 더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그래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 7가지 표적이 다 뭐냐면 모세보다 크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있잖아요. 모세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했지만 여기는 잔치집을 흥하게 한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면서도 꼭 뒤를 달아요. 자,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죠.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5,000명을 먹고 12강쥐를 남겼다. 그걸로 끝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딱 그러면서 이어나가는 게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너희가 생명을 가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그렇지만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랬더니 다 제자들이 어렵다 그러고 도망갈 때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신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집요하게 가고 있는 게 뭐냐면 핵심적인 그리스도인을 키워내는 거예요. 철저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다 떠나가도 핵심. 근데 거기서도 요한복음 6장 끝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공동체 중에 영생의 말씀에 계시는데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나 이 중에 하나는 막이니라. 그는 예수님이다. 하나는 막이니라. 너가 12명 남아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막이다. 그래서 딱 속가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가룟 유다가 밤에 떠나지요. 예수님이 발 씻기고 난 뒤에 네 할 일을 하라 그럴 때 떠나요.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준 세 계명이 있어요. 주님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준 계명, 큰 계명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세 계명을 줬어요. 세 계명. 그건 누구에게 준 거냐면 11제자만 있을 때 주신 세 계명이에요. 그 세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그래서 신약에서 와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믿는 공동체 속엔 서로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이루어질 때 이런 공동체를 세워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숯불을 피우는 자리에 딱 자기가 그 불 피우는 데 가서 예수를 부인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겉옷을 두르고 딱 올라와 보니까 뭐가 있냐면 3절에 9절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다. 여러분, 숯불 그러면 어디가 딱 베드로에게 떠오를까요?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들이죠. 예수를 몰랐다고 했던 그 불을 쬐고 있던 거기가 떠오르는 거죠. 새벽녘엔 여기가 춥단 말이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걸 다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잘못했다고 꾸짖질 않아. 책망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 오히려 그들에게 뭘 먹이냐면 조반을 먹이잖아요. 조반을 와서 먹어라. 그리고 떡과 생선을 먹였다. 여기서 깨달은 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인들을 아무리 야단쳐도 교회들이 야단친다고 변화되는 법이 없어요. 더 잘해줘야 변화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세상을 떴지만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21세기 목회는 먹회다. 잘 먹여줘야 교회가 부흥된대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평산교회가 아침도 이렇게 부흥회 끝나고 주는 걸 보니까 부흥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아침도 차려놨는데 안 먹고 가는 분들은 보통 배짱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 딱 와서 이제 조반을 먹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그랬죠?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여기서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의 내규, 법적으로 보면 목사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항존직. 한 번 안수를 주면 내 사명 끝날 때까지 그 직분을 안 놓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항존직이에요. 집사나 권사는 항존직이 아니고 그냥 1년마다 한 번씩 재신임을 받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항존직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은 사람이 만든 제도인데, 예수님은요, 내가 이 반석이라는 소명의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 앞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예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주님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떼어내버려요. 떼어내버리고, 너 지금 목사냐? 장로나? 권사냐? 집사냐? 자, 보세요. 지금까지 한 번 집사 됐으면 영원한 집사, 권사가 되면 영원한 권사, 장로 목사가 되면 영원한 목사, 장로예요. 그렇죠? 이게 세상이 만든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띄자.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면, 나는 장하길 목사가 아니야. 장하길 씨야. 아무개 씨. 그리고 딱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 띄어내버려요.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얘기를 하면서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다시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보다, 너희의 가족 넘어서 너희의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느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즘에 보면 교회들마다 가다 보면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재신임을 하더라고요. 재신임을 해가지고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 신임을 물어서는 안 돼요. 주님같이 물어야 돼요. 다 띄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솔직하게 너 나 사랑해? 너의 장로로서, 목사로서 너 나 사랑해? 이 어느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주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런 거 배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원문에서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아가페모예요. 아가포메. 아가페적으로 날 사랑할 수 있어?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요한이 고백한 것은 나는 그런 사랑은 절대 못해요. 죽음까지 내주면서 주님 사랑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면서는 그 사랑은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우정적인 사랑, 하나의 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정 어린 필로스메, 나는 그런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만 한다고 그래도 사명을 주는데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는 새끼 양이에요. 아르니온. 원문에 보면 아르니온이라는 새끼 양인데, 내가 사명을 받으면 갓 예수 믿고 어린 신앙인 같은 사람을 잘 돌보는 게 사명인 거예요. 교회 왔다 새신자를 잘 돌보는 거, 그게 소명이에요. 내가 교회 와서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제 신앙의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을 잘 돌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큰 소리치고 설쳐대는 것이 그게 주의 사명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명은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 소명이 주어진데, 어린 양, 새끼 양을 먹여라. 나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던지는 질문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또 묻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자, 두 번째, 여기서도 보니까 베드로라는 이름 빼버려요. 지금은 베드로가 아직까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주님은 그냥 자연인으로 다시 부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또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또 사명을 줘요. 내 양을 치라. 그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이 양은요, 원문에서 보면 이 양이 똑같은 양이 아니에요. 프로바티온이라는 양이에요. 프로바티온이라는 양은 중간 크기 양이에요. 중간적으로 이렇게 크는 양, 중간 크기.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알고 이제 뭔가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잘 돌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베드로에게 두 번째 고백을 했을 때예요. 세 번째 또 물어요. 자, 봅니다.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러죠. 자, 예수님은 계속 시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여기서 그 양은 프로바톤이에요. 중간 크기 양은 프로바티온, 그리고 세 번째 양은 프로바톤인데, 이 프로바톤은 다 커서 새끼도 뵐 수 있고 새끼도 낳을 수 있고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기를 수 있는 양, 그 양을 프로바톤이라고 그래요. 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프로바톤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목사님과 장로님은 행정장로고 목사님은 목회장로다. 그래서 우리는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서 한 교회에서 그런 문제 갈등 있는 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석 장로님을 불러놓고, 장로님, 목사님과 장로님이 동등한데 왜 장로님들은 많이 뽑아놓을까? 동등한 위치라 그러면 목사님 하나에 장로님 한 분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장로님들 많이 뽑아놓으면 다수결에 의해서 당연히 장로님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
동등하다면 한 명 한 명 돼야 된다. 그러나 장로님, 충분히 장로님이 소화할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말씀하는데, 목사의 반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은 자예요. 장로님들은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서 직분을 부여해 준 분들이야. 달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직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는 달라. 그래서 장성한 양이 돼서 새끼를 돌보고 교인들을 잘 사랑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소명 앞에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배고파도 핍박을 당해도 세상 것 다 등지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큰 목사를 기준으로 두지 말고 목회하러 나가요. 여기 젊은 목사님들 계시지만 나가서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야. 굶주리면서, 때로는 새벽에 무릎을 꿇고 몸부림을 치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역의 이 사역의 목사가 다 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역을 위임해 준 거예요. 7 집사를 뽑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7 집사를 뽑을 때 사도들이 다 했어요. 헌금도 누구 앞에 갖다 드린지 아세요? 사도들 앞에 드렸어요. 헌금도. 근데 이걸 다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 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전하고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이런 거 하는 일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 우리가 하던 일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칭찬받는 7 집사를 뽑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들이 하던 사역을 위임해 준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를 양으로 불러주셨으면 내가 양으로서 양을 잘 돌볼 수 있는 소명을 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십시오. 직분을 뽑아놓고 나니까 갈등과 문제 있던 거 없어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놀랍게 부흥이 됐어요. 점점 하나님 말씀에 흥황해서 크게 부흥이 됐어요. 견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점점 커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직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이라고 받아야 돼. 물론 목사님들의 사명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줬거든요. 교회에 묶어 놓으려고 직분을 주는 게 아니야. 감투가 아니야. 명예가 아니야. 주를 위해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던져지는 거예요. 소명을 받은 나나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분으로 임명을 받았거나 부름을 받은 우리나 하나님께 임명을 받은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앞에 너나 사랑하느냐? 너나 사랑하느냐? 내가 물질보다도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내가 사랑하느냐 묻는 질문 앞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초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거 다 띄워보자 이래요. 다 하나님 앞에 내 띄워놓고 주님이 오늘 오셔서 너나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네, 내가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장목사, 목사이기 전에 장하길 씨, 너 나 사랑해?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했잖니? 나를 사랑하지 않았니?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너에게 귀한 사명을 줬는데, 집사라는 건 잡을 집자 일사자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잡은 자라는 거예요. 권사라는 것은 바나바에서 온 거예요. 남을 잘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자가 되라고 권사를 주는 거예요. 바나바에서 온 거예요. 장로라는 직분은 프레스비텔리아라는 말이죠. 앞서 나가는 자라는 거예요. 앞서 나가는 자. 모든 약물의 본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되고 헌신의 본이 되고 앞서 나가는 자가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목자가 양을 잘 돌보고 인도해주고 갈 길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말씀 안으로 인도해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의 방향으로 가도록. 자, 그러면서 내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사명을 주고 나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18절 읽어봅니다. 18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너는 내 뜻대로 안 돼.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 앞에서 너는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고집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므로 중요한 말이 나와요. 19절 이하부터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안 써요. 물론 요한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 가리키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을 싹 빼버리고 다시 소명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려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던 자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맞추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는 제 신임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제 신임을. 누구한테 목사님에게 뭐 누구에게 투표해서 됐다 이거 말고 다 제해놓고 주님이 너 나 사랑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너 나 사랑하느냐? 세상의 물질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어린 영혼 돌봐줘.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에도 장로님들이 가서 주일학교에 들어가고 춤추고 놀게 해요. 어린 영혼들도 돌볼 줄 알아야 장로님인 거예요. 주일학교 또 중고 청년들과 같이 수련회도 가게 해요. 가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주일학교 애들이 누군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애들이 야 이렇게 뭐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저씨 누구세요? 이래요. 아저씨 누구세요? 교회 장로님이. 주일학교 애들이 몰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이 다 우리 장로님, 좋은 장로님, 신앙의 본이 돼서 나도 저런 장로님 같이 예수 믿어야지. 이런 본이 되는 장로님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야 어린 양도 사랑하고 중간 크기 양도 사랑하고 장성한 양도 사랑하고 이게 교회지. 교회가 무슨 국회같이 뭘 가지고 싸우고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잘해드릴까 여기다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데다 생명 걸고 싸우고 앉았어요.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교단도 가보면 아주 말도 못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정치꾼들에 의해서 교회가 죽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이제부터 우리 평산교회는 달라집시다.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놨을 때 그때의 소명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조용히 주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재신임을 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명예 감투가 아니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돌아보면서 한 달 동안 나도 얼마나 가식적인 목사였는가. 그 처음에 개척할 때 그 순수했던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몸부림쳤었는데 그게 내게 없더라고요. 내가 한 달 안식을 하고 돌아와서 교인들한테 회개하고 정말 지금 열심히 하니까 요즘에 교인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1년에 한 번씩은 보내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아무개야, 너 장로, 목사, 권사, 집사, 전도사 다 띄고 솔직하자.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솔직해보자. 너 나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이 귀한 직분을 줬지만,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놓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재신임을 받읍시다. 주님께로부터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권사 집사이기 전에, 내가 주일학교 교사이기 이전에, 내가 성가되었던 사역을 하기 이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니? 네 이름 내기 위해서 있니? 네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있느냐? 너 큰 소리 치려고 했느냐? 너희 교회 보낸 영혼 얼마나 사랑했어? 내가 보내준 한 영혼 어린아이까지 내가 사랑했느냐? 주님의 이 질문 앞에 감히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사랑해요. 주님 내가 사랑해요. 내 물질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요. 고백하십시오. 가슴을 찢어가며 고백하십시오. 나이와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서 초심으로 가십시오. 첫사랑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슴을 찢어놓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게 하소서. 우린 너무 환경을 봅니다. 조건을 봅니다. 내 자신이 너무 앞서가고 있고 내 자신이 주님보다 너무 설쳐되고 있습니다. 주님, 가슴을 찢게 하소서. 겸손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다시 인정받고 주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명을 다시 찾는 자에게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건도 주십시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를 써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